성경 말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의 종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는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요셉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우리는 복을 받았다, 형통했다면 어떤 자리에 올라갔다, 어떤 것을 얻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형통이란 단어를 쓰는데 성경은 그런 것은 오히려 없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 어떤 부분에서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죠. 사랑받는 자녀에게서 노예로 내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서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죠. 근데 성경은 계속 요셉이 형통하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면 결국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이 세상 누구도 감히 올라갈 수 없는 거의 애굽에서 노예로 팔린 사람이 애굽에서 왕 다음에 모든 권력을 진다라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큰 적이 없고 형통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형통의 비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39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자, 창세기 39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인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끌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뭐라냐면 끌려갔다. 그러니까 요셉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끌려갔다.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냐면 끌려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도 있고 뭔가 얻을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요셉이 끌려갔다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어떤 그 상인들에 의해서 장사꾼에 의해서 끌려간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상인들을 통해서 장사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때 잘 따라가야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끌려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39장 1절 이제 첫 부분에서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갔는데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9장 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인데 하나는 요셉이 끌려갔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셉을 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셉이 끌려갔다, 요셉을 샀다, 팔았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물건이 되는 겁니다.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늘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게 막대기만도 못합니다.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돌멩이에게 인격이 있습니까? 막대기에게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주인이 던지면 던지는 대로, 쓰면 쓰는 대로,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부분에서는요, 형들의 손에서 팔리는 순간 인간이 아닙니다. 상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사꾼은요, 그냥 장사하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잖아요. 상품을 아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그래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몇 배의 값절을 띄어서 팔아야만이 장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없지만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 상인들은 요셉의 형들에게 은 20냥을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 은 20냥을 주고 상인들이 애굽의 보디발에게 은 20냥 주고 팔았겠습니까? 이건 장사가 아닙니다. 그냥 갖다 주는 거지. 전달해 주는 거지. 장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20에 샀으면 최소한도 여기다가 배를 붙이든지 몇 배를 붙여서 팔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주고 보디발에게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자기들이 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고 팔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품 가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나는 하나님의 상품이 돼야 됩니다. 상품은요,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기다 놔두면 거기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또 우리를 사용하면은 그냥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주인의 상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애굽에 끌려왔고 노예가 됐지만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열심히 오늘 우리 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나를 팔고 상인들이 나를 팔고 장사꾼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큰 복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에게 큰 환난이 옵니다. 요셉이 이제 그 주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제 한 가정을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즉, 그 보디발 장군 다음에 모든 집안의 권력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 높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쳤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잘한 거죠. 우리로 말하자면 시험을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에는 노예를 해방시켜준다든가 뭔가 하나님의 상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시험도 이겼고 우리가 봤을 때 고난을 이겼는데 요셉은 어디에 가게 되냐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은 그 요셉에게 오는 유혹은 말 그대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 시험에 요셉이 합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 상급 학교가 어디냐? 감옥입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은 한 가정의 집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감옥은 한 가정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이 들어오는 애굽 전체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그 장소로 하나님이 요셉을 또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 볼 수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의 형들이 배신을 하고 상인들이 나를 물건을 취급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너무 억울하죠.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죄 지었다고 감옥에 가두고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형들이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했습니까? 장사꾼이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장사꾼이 했습니까? 형들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애굽에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셉이 이걸 못 받아들였죠. 이해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했죠. 그러나 시간이 오랜 지난 다음에 약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를 깨닫게 됩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때서야 깨닫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상황만을 가지고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리를 버티고 그 환경에서 인내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20년 아니 우리 모든 인생을 내다보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나는
물건이다. 나는 상품이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것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너무너무 억울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일은 요셉이 형이 한 것도 아니고 장사꾼이 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의 내 환경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 원망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럽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바라보며 묵묵히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글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글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이해가 안 되고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